지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 꼭궁에서 사역을 하는 최혜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칼럼란에 실었습니다. 가슴 아리와 선교사의 눈물, 최혜순 선교사님, 김만배 목사님께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서 캄보디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리더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과 원리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말씀 위에 제대로 훈련받아 세워진 주의 종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늘 외롭고 가슴 아리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센터 교회에 태행이 나갔습니다. 돈을 따라 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길러서 저와 짠신이 애쓰고 몇 번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였었지만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도저히 순종치 않아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훈련할 것 같아서 마지막 부탁과 기도를 끝내고 내보냈습니다. 태잉이 12살 때 저를 만나서 제 막내 아들과 같은 아이입니다. 태잉은 피아노, 기타, 드럼도 잘 다루며 설교도 너무 잘해서 신학교에서 탐냈던 아이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반석 선교사님이 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들같이 모든 것을 나눠주었기에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반니 목사와 예수와 전도사도 태잉이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태잉 본인도 인정하고 완전히 거듭나서 오겠다고 했지만 더 많이 품고 사랑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들도 목사님 애 많이 썩혀드렸잖아요. 가장 베스트 1호로 말입니다. 얼마 전에 공중까지 하러 갔던 일이 생각나서 둘이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제반석 선교사도 많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쓰기를 하면서 요즘 욥기를 쓰는데 손목 관절에 무리도 오고 머리를 오래 숙여서 목 디스크가 와서 지금 왼손가락 5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우기철이면 왼쪽 다리가 시리고 걸음 걷기가 어렵습니다. 상체는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야 잠을 자고 하체는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잡니다. 그러나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또 앞니가 완전히 내려와서 흔들거리기 때문에 음식 먹다 빠질까봐 늘 조심합니다.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에서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이정보 선교사님도 기다리고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바탕 울고 성전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넋두리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할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교회를 6개나 세운다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선교, 이 선교사가 꼭 점검해야 될 사항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점검해야 될 일들이 뭘까? 주님과 연합된 선교를 잘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꼭 우리가 절대화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몇 가지 절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가입니다. 절대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각입니다. 얼마나 나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절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선교가 뭘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 하나가 뭘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다 그러죠. 자연인.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죠. 미숙아입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 감정, 내 결단, 내 의식, 내 방향이 우선인 사람이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자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러면 영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대학 시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고 결국은 선교사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3년간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가지고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을 것만 같은 칠흑의 밤입니다. 대작하는 광풍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때 그 배 안에 한쪽 모퉁이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찬양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소리였습니다. 이 폭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자, 죽음 앞에 자기는 벌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 요한 웨슬레는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 그럽니다.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죠. 모라비안. 자, 이 모라비안들 만든 진젤놀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답하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자다. 그랬습니다. 100년간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했고 12명이 모이게 되면 선교사를 한 사람씩 파송했던 모라비안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젠돌프가 만났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변화됐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변화됐죠. 요한 웨슬레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열혁명, 영국의 변화를 이끌어냈지요. 감리교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영국 때문에 미국이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확신의 사람, 기쁨과 감격에 구원받은 자, 이 한 사람은 전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멜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사멜 마펫. 그 미국의 맥코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6살. 정말 청년의 모습이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평양에 장대한 교회를 세웠고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사멜 마펫의 작은 사랑방에서 몇몇 젊은이들 모아놓고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죠. 결국은 평양신학교가 됩니다. 자, 전쟁이 터지면서 남쪽으로 마펫이 넘어오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과 총회신학대에 초석을 다지죠. 이 사멜 마펫이 한국에서 아들 5명을 낳습니다. 이 마펫의 아들 가운데 킨슬러가 있습니다. 킨슬러. 이 킨슬러는 성경의학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저는 이 킨슬러로부터 마가복음을 배웠습니다. 장로신학대학의 교정에는 마펫의 소원대로 미국의 요양원에서 살다가 노년의 생을 끝내고 장로신학대학 교정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교수연구실, 총장실, 도서관의 건물, 그 이름이 사멜 마펫관입니다. 또 총신대학교에 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그 4가지가 학자가 되라, 또 성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사멜 마펫의 정신이 요약된 것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세포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깊이 도취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 오늘 제가 8시 예배에 조금 늦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석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 줄을 모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눈물이 외이지 않고 설교를 듣는데 애통이 없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뛰어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절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대 소명입니다. 절대 소명.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부름받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소명이 있는 자,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사명을 줍니다. 사명.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 택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불렀다. 모태에서부터. 또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소명과 사명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절대 기도의 확신입니다. 절대 기도. 이 절대 기도.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난 글에 보니까 남한산성의 녹음 속에 우리 한겨준 목사님 영락교회 은퇴하신 후에 그 우고처에서 오랫동안 기거를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숭실대분야 창장학과 교수였던 작가 조성기 산울교회 목사는 저서 한경직 평전에서 한 목사님은 한 교회를 섬긴 목회자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섬긴 정신적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했다. 영락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섬긴 그는 일제강점기 6.25 때 군사 독재와 민주화 및 세계화를 경험했다. 1973년 원로 목사 추대 이후에 남한산성의 방 2칸짜리 우거처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청빈과 사랑을 본받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 한경진 목사는 92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상을 받았다. 빌리 고레암 목사, 마더 테레사 등이 수상한 최고의 영예다.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 63빌딩에 모여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에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한경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전 신사참배독한 사람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건과 절제에 평생을 산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난제들을 풀 열쇠를 발견한다. 속죄의 기도를 들으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자, 절대 구원의 확신. 절대 소명과 사명의 확신. 절대 기도의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확신입니다. 그 5번째 확신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 하나님 앞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이 있을 때만 증거됩니다. 이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이 없으면 결코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오진근 목사님이십니다. 이 오진근 목사님은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지리산으로 들어갔죠. 지리산. 그 지리산에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작은 교회일까? 얼마나 지저분한 교회일까? 돼지를 치던 돼지우리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등도 하고 저는 이제 책도 가지고 내려가고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질병으로 몇 년 전에. 그분이 했던 얘기가 없는데 지금도 생생한 기억에 남는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내게는 단 하나의 불평이라도 과하다. 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한다. 내게는 하나의 불평이라도 과하다. 감지 덕지의 마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216장 찬송이 있습니다. 216장 찬송의 4절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그랬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4절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내 몸으로 제물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이 절대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결국은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절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내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최유선 선교사님들의 또 이종보 선교사님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3부 예배 때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아름답게 몸으로 제물 잡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